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원근 각처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은 영원히 가리리오라다. 귀한 영생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성실한 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서 싸우니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미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본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또한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케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 동안도 각자 처소에서 열퇴해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죽게 하듯 생기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태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와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국민하게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이 막대기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 같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미 죽었던 냄새나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비해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시어 결코 정죄에 없는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확신하오니 날마다 죄에 죽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찾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창조주요 구원자요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계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 성도가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공동체,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또한 제자 삼는 제자들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부활피 153 미션을 통하여 부활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태신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병든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취해 성으로 은은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식격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우리 회에 나간 우리 성도들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후임 목사님을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옵소서. 세상에 결코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과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주님 신을 강건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우리 이주수 형제에게 주님 같이 하시고 드리는 찬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일일이 찾아 아리지 못한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각종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웃 사랑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호, 이제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2년간의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쿠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니라. 열방은 모였으나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 좋은 일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한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강, 한강 말고 성이 한이고 이름이 강, 한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그가 썼던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기 시작해서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서핑을 해봤더니만은 이 책이 연속 4주째 뭐 거의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막 팔려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강이라는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1970년생으로 이제 46이 되는 만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 소설가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하게 되고 열풍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사람의 얘기가 회자가 되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맨부커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럼 맨부커상이 뭐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것인데요. 이 문학상에 세계 3대 문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벨 문학상, 잘 알죠? 노벨 문학상이고 또 한 가지는 공쿠르 문학상,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이 바로 맨부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상 유례 없는 이 맨부커상을 이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노벨 문학상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위엄을 달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상이 무엇 때문이냐? 채식주의자라는 책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게 되고 심지어 한국 사회를 열풍으로 몰아가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의 내용이 뭘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소제목으로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세 편의 중편 소설을
이제 한 책에 담고 있는데요. 담으면서 함께 연결시킨 연작 소설입니다. 이 연작 소설인데 거기에 가정주부 영혜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주부였는데 그러나 한날 꿈을 꾸게 되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이 영혜라는 가정주부가 갑자기 남편과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느냐? 채식주의자를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뭐 그렇겠지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뭐 고기 반찬은 한 번도 내오지 않을 뿐더러 고기 냄새 난다고 남편 가까이 오기조차 싫어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막 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만 이 영애가 왜 이런 채식주의자가 되었느냐? 어린 시절 그 과거의 아픈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이 영애가 어릴 때 개가 영애를 물어버려요. 물어버리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개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고 죽인 그 개를 그 영애가 다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개를 잡아서 먹습니다. 영애에게 그 개를 주면서 먹게 만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운 생각이 들고 단절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의 집에 전화해서 이 심각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남편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고 냄새난다 그러고 지금 이상합니다. 이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리고 집안 행사로 처가 식구들이 어느 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영애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반찬을 먹으라고 영애에게 권유를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들고 억지로 입에 막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왜냐니까 아버지가 지난 삶이 폭력으로 그렇게 행사한 아버지였어요. 억지로 먹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영애는 거부하고 뿌리치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는 영애의 따귀를 그냥 또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해요. 그 폭력을 경험했던 이 영애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끄집어내고 그냥 손에 그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편 채식주의자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이야기 몽고반점으로 들어가는데 이 몽고반점은 바로 형부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고 형부와 불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형부의 가정조차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게 나무 불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영애는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신경성 거식증이라는 판명을 받고 정신병 판명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나는 이제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려요. 옷을 벗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햇빛을 보고 자란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이 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정도 무너지고 언니의 가정도 무너지고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책에서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책에 열광을 하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책에 열광을 하느냐.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맨부크상을 주고 이건 대단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이 책에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강시는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라고 밝혀요. 인간에 대한 이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 도대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영애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팍상 마른 채로 죽어가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 폭력으로 말미암은 아픔, 과거의 어떤 상처, 또 결혼했더니만 거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로 말미암은 그 고통, 절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 인생, 정신병이 되어야만 하는 환경과 여건들, 소위 말해서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절망들, 이런 환경들, 이런 고통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성업적인 직업군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 줄 알겠습니까? 무당입니다. 무당이 지금요, 한국역술인협회 백운산 회장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자기들 그 역술인협회에 등록된 무당들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혀 놀람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무당이 모두 30만 명이랍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등록된, 자기 한 협회에만 등록된 무당이 그렇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이 무당들이 이제 거기에 형성된 시장에 돈이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조 원. 무속을 뺀 역술 분야만 연간 2조 원이 넘는 돈이 이 무당들에게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그 시장의 규모라고 하지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이 수많은 돈이 거기에 들락날락 하느냐? 바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내 환경을 보니까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무당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거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절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비참한 상태를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아픔을 겪으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절망의 자락에서 더 절망의 자락으로 떨어진다, 돌아오너라 너 인생들이 왜 그렇게 힘겹게 사느냐, 그 실상을 쭉 소개를 하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절망에 엎친 데 덮친 데 이 없던 역경과 고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파했습니다. 눈물 흘려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와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느냐? 이 상황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40장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됩니다. 66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절망의 상황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사, 우리 인생사에 벌어진 모든 문제,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안고 살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43장의 말씀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남모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43장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생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가히 하늘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경구야. 제 이름이 들려줘도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죠. 재수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절망이다, 고통이다, 여러 가지 생활해보니까 이건 인생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고비를 넘고 넘어갔더니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인생이 지금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 때문이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내 걸로 딱 구별돼 가지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대상, 내가 함께할 대상이 바로 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내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매우 값진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냥 적당한 그 어떤 가진 소유물이 아니고 매우 값진 최고의 소유물, 1번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누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인생사가 다 찾아오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 것이란 말을 앞에서 설명하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먼저 그죠? 구속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아이고야 감옥에 갇혔구나. 저 감옥에 한 수십 년 살겠네, 감옥에 갇혀서. 구속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속이라는 말은 건져내었다라는 말이에요. 건져내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그것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들였다. 이걸 가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시죠? 룻기에서 이 나오미와 룻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향 땅을 등지고 가서 참 모압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여인 둘만 남았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어. 그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려줘. 이때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바로 가알이란데, 가알, 구속이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 다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속하였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가운데에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서 그렇게 가리키는 걸 말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지수 이렇게 불러서 너는 이리 오너라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목사가 불러도 지수가 벌써 감동스러워가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감동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24살 되던 해에 조금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했어요.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3군 사령부 영대로 그렇게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생활도 하고 한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군종병으로 그렇게 이제 상병이 되면서 군종병으로 차출받게 해서 교회 영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군 생활 얼마 두지 않고 있는 말년이 되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군 시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군 사령부에 대통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비상인지. 이 군 영내가요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병 이하 장교들 그 별자리들까지 이 대통령 오는 것을 맞이한다고 완전히 부대 전체가 완전히 막 초토화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땅굴을 다 파고요. 땅굴 다 파가 그 속에 누가 숨어 있는 줄 압니까? 해병 그 뭡니까? 군대에서 뭡니까? 헌병들이 거기 다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 총 들고 다다가 혹시 대통령 해야 할 자가 있나 싶었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찰했는데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준비한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도착해서 왔는데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네요? 와, 군대에서요 여러분 대위 정도만 보고 중위 정도만 봐도 벌벌 떠는데 대위 이제 그 여러분 얼마 전에 봤던 태양의 뭐 그거 보면서 무슨 대위 봤잖아요. 유대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소령, 중령, 대령 하다가 별자리 가보면요 사병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냥 돌이 돼버려요. 군대란 체질이 그래요.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안에서 교회를 찾아온다. 그때 제가 짝대기 4개인 병장이었어요. 장.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저의 사역을 보고 이군종 수고한다고 안 놀라래요. 이야, 정말로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는 그 같이 따라온 수행원들과 함께 쭉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우리 이군종 이 병사, 이 병장을 청와대로 한번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갔어요. 놀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목자 모임 때 나중에 설교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이야, 정말로 행복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준비 다 해가지고 군복을 쫙 때리고 청와대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소원을 말하려고 하는데 꿈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그 고민을 했으면 그 꿈을 다 꿨겠어요.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런데 그 꿈을 지금까지도 평생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오래된 꿈이 지금도 사실보다 더 생생해요. 왜? 비록 꿈이었습니다만 꿈속에서라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어요. 이군종, 이병장 하고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불러서 청와대로 오라.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조금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저는 그분을 흠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접 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얘기했는데 참 재미있잖아요. 누구에게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꼭 집에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청와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끼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1절에 이 놀라운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는 것을 2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3절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물과 불은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 이제 한여름이 돼가 막 홍수가 나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기 대구는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서 특별히 우리 동네는요 물이 무서운 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금정구에 살다가 1년에 간혹 한두 차례씩 비가 오면요 어느 정도 와버리냐니까 다 떠내려가요. 지하철에 물이 완전히 다 쌓여가지고 못 들어가요. 물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잠깐 나가 있다가 비가 오는데 억수같이 쳐다드는데 10분 만에 올 길을 못 들어와가지고 물이 다 차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물을 보고 전부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벌벌 떨었어요. 불은 또 어떻습니까? 불이 나서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바로 이것은 재앙을 말합니다. 극심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너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3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요 너의 구원자인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주고 그걸 대가로 치르고 줘버리고 너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구스와 서바라는 이 나라도 줘버리고 대신 너를 구원해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 이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별명은 행복쟁이 기쁨쟁이인데, 행복쟁이 기쁨쟁이는 많이 알려진 그런 별명입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보배예요. 또 이존귀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보배요 존귀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것 잊지 마라. 이것 자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니까 이거 잊지 마라.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존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할머니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은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1번이었습니다. 제가 이시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우리 구야였어요. 구야. 이해가 덜 되시는 모양인데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하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고픈 분이 우리 바로 할머니입니다.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어오고 그리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도 합니다. 그 그리움 때문이겠지요. 어린 시절 대여섯 살쯤 됐을 때 기억입니다. 할머니와 집에 기르던 누렁이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앉혀놓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세월을 보내던 중 집 앞에 우리가 포도밭을 하나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야산이었는데 야산 이렇게 경사진 곳에 포도 농사를 할머니가 지으시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가 그만 그 경사진 곳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그때부터 거동이 너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시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은 새벽 기도 생활을 못 하시고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집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할머니와 늘 같이 잠을 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결에 보면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를 쓰다놓으면서 막 기도하시고 또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시고 잠결에 그걸 느끼고 눈을 떴다 보고 그걸 계속 했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를 쓰다듬고 기도하고 바라보시기도 하고 또 쓰다듬고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엄청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사랑하는 구야 이 험난한 세상에 힘들지, 네 아픔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언으로 새
상태가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내 자식이 보배요 종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보배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배님 축복합니다. 종귀님 사랑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주님의 존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내 아들들과 딸들,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네 후손들까지도, 네 아들들, 네 딸들, 동서 남북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자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내용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는 나의 정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정인이다. 자,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제 행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왔는데 8절만 한번 보십시다. 시간 관계상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행복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들어오더라. 이곳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동포들, 내 백성들이 부지기수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니만 그렇게 행복할 거냐? 니만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요, 종기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인되어라 하는 거예요. 정인되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인이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삶을 정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쁜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정인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인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첫 번째 대제하면서 소개해드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부르신 줄 압니까?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뜻이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이유가, 내가 믿고 좋으니까, 네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곳에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전하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다, 이 뜻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VIP 153 미션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VIP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행복해 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사늘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주에 이분들을 사랑으로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면 돼요.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극도로 실망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절망을 겪었습니다. 한강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도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 영향을 받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마지막으로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이 예수쟁이들 저가가 뭐하노?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분이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 교회처럼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은혜롭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딱 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 본 거예요. 첫 발걸음인데 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오르고 이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격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첫 발걸음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막 이 믿음의 황홀경에 빠지니까 이런 삶이 다 있었구나. 이런 삶이 다 있었구나.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야, 이렇게 좋은 삶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예배당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박재석 집사님 훌륭하네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왜 나에게 안 전해줬냐? 그러고 예배당 발걸음을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저것만 좋고 저것만 행복하고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그걸 전해주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하여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로 종기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알고
정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일어서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